오늘은 그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키아즘 구조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나름 좀 연구하는 분들은 한 번씩 관심을 갖는 문학 구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키아즘 구조의 개요는 다른 사람들이 좀 설명한 것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구조 분석은 좀 개인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키아즘, 카이에스틱 패럴렐리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카이에스틱은 교차 배열법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배열법은 그 구절의 순서를 뒤집어 반복하는 수사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키아즘 구조는 신구약 성경에 사용된 문학적 표현 형태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이유가 바로 그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구조를 바르게 파악함으로써 성경 기자가 의도하는 참 의미에 바르게 또 접근해 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키아즘은 X 구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헬라어 X는 키로 읽어요. 그래서 키아즘, 그 앞머리를 따갖고서 키아즘 구조라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 독자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독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갭이 존재합니다. 무슨 갭? 시간적, 지리적, 언어적, 문학적, 종교적, 문화적 이런 갭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를 들어서 시간적 갭, 6,0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리적, 8,000km나 멀리 떨어진 지중해 중심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언어적 갭, 고대 중동의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반도 한글을 사용하잖아요. 또 문화도 고대 중동의 문화와 또 한반도 문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기독교, 이런 다양한 갭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문학적 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는 어떤 책을 쓸 때 서론, 본론, 걸레는 형식을 취하는데, 성경은 히브리 문학 구조인 키아즘 구조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갭들을 무시하고 읽으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많은 갭을 연구해야 성경이 읽혀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갭 중에 문학적 갭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갭을 연구해도 또 영적 말씀이기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불신자나 종교인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성경은 종교적 경전에 고대 문서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는 전제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지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돼요. 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해석은 각광별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문맥이 없이 부분 해석하는 성경 공부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최소 단위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 전체를 보고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적용 중심의 잘못된 또 해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해석, 구절 해석을 하는 성경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세 번째는 대칭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적 구조를 파악하면 문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통째로 보는 눈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해석하기 힘든 부분을 이 대칭 구조로 보면 아주 해석이 심플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원어 관주를 통해
한 단어의 그 정확한 뜻을 밝혀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원어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았기에 좀 잘못된 해석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한 단어가 성경 66권에 나타난 것을 연결해서 봄으로써 각 권의 그 해석이 정확한지 또 검증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이 키아즘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교차병행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이 기본적인 이 문장 형태로 이 성경의 한 문장 안에 각 단어가 교차적으로 배열되어진 것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후반부가 전반부에 대해서 뒤집어 반복되고 또 평형을 이루는 구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차 구조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후반부가 전반부의 대칭 구조로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차 구조는 핵심 내용을 중심부에다 위치해요. 이 표에서 본다면 F하고 F'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이 병행적 틀을 배치되어 이를 보충하는 문장의 구조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경을 기억하는 데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독자로 하여금 찾아가게끔 해주세요. 여러분이 교차 병행 구조는 히브리적 사고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게 성경적 사고 체계예요. 그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목적, 계획,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의도를 찾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구조를 분석하면 개념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원어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정도의 사고 체계가 아니에요. 역사, 문화 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차 병행 구조 종류는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뭐 동의적 병행, 반의적 병행, 종합적 병행, 교차적 병행, 뭐 교대적 병행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좀 간단히 정의 정도만 하고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다룰게요. 이 동의적 병행, 그러니까 구절의 이 대칭 교차 구조는 같은 의미를 가지나 그 동일한 단어의 반복을 피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그 뜻은 어근이 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인자 그런 걸 대조해서 차이를 설명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 반면에 그 반의적 병행, 이 반의적 병행이라는 이 문장 구조 안에서 서로 두 줄이 대칭되고 있으나 서로 간의 단어나 감정이 이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 구조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의인 하면 악인 이렇게 반대되는 걸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흑과 백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합적 병행은 뭐 이 구조에서는 단어와 단어, 뭐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동의적 병행이나 이 반의적 앞에서 얘기했던 그 동의적 병행이나 반의적 병행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전체 문장과 각 부분들의 주제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조의 그 형태에서 서로 대칭 및 동질적인 그 병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명사는 명사로, 동사는 동사로, 의문사는 의문사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로, 또 반대는 반대로, 또 질문은 질문으로 이렇게 유사성이나 동일성이 상호간에 종합적으로 병행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또 네 번째는 교차적 병행 구조인데 우리가 오늘 주로 다루는 이 대칭적 병행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문장에서 그 줄이 아무리 길더라도 글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줄이 마지막 줄과 병행이 됩니다. 또 둘째 줄은 마지막 전체 줄과 병행되는 식으로 배열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따 자세히 더 보고요. 교대적 병행. 그러니까 전반부 내용이 후반부에서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순서로 전개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병행 형태의 문장이 반복되면
성경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평 대칭 구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적 문장 구조의 그 양식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쉽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형태예요. 그 인쇄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대는 거의 그 구전 문화로 모든 것이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졌잖아요. 때문에 이 구전 문화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문장 구조는 교차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히브리 문장은 그 특성상 한 번 들으면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형태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한다고. 그게 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히브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바로 교차 구조가 우리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6장, 이 내용은 그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그 대홍수, 홍수가 그 심판의 불가피함과 또 노아만이 유일하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 대칭 구조로 그 사용해서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히브리 문장 구조를 해석하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문장의 핵심부는 항상 표현의 중심부에 둬요. 여기서 지금 본다면 C가 되는 거예요. C. 그게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핵심부에서 대칭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생각이 단락 구조 안에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 핵심부에서 일어날 생각이 대칭되는 극단에서 A와 A'가 있고 B와 B'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이 주어진 단락 안에서 한 지점으로 끌리는 경향도 있는데, 이 교차 구조는 단락 안에서 시작되고 종결되어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병행 구조는 되게 비슷한 길이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구조와 교대 구조가 또 혼합해서 또 사용되기도 해요. 여러분, 긴 문장에서 그 교차 구조 식별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차 구조가 확실해야 합니다. A와 A-, B와 B-, C와 C- 이런 식으로요. 그냥 교차적이거나 교대적이어야 합니다. 또 관심을 둔 본문의 전체에서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벗어나서 억지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본문은 7장 8절에서 10장 29절까지 한 본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서 뭐 10장 30절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단어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핵심부에 보면 구별, 그 다음에 D에서 D-면 요술사, 뭐 C와 C-에서는 약속, B와 B는 뭐 여호와, 이렇게 단어가 반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교차 구조가 가정된 기반이 반드시 언급돼야 됩니다. 이게 교차 대구적 구조냐, 교대적 구조냐, 이런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긴 문단에서 이 교차 구조 식별을 위한 또 부가적 설명은, 교차 구조는 있는 그대로 그 본문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본문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대칭 요소들은 정확하게 역순으로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A와 A-, B와 B- 계속 역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교차 구조는 어떤 합리적 점에서 시작이 되고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3장 1절에서 51절까지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게 서로 연결선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연결이 없이 끼워 맞추는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차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한 단어의 반복이 자주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죠. 지금 이 3장 1절에서 이 51절 내용을, 그 핵심 단어를 보게 되면은 A와 A-는 그 아론의 제사장과 그 자손들입니다. B와 B-는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자들을 대신한다는 내용이고,
C와 C-는 레이 자손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D와 D-는 D와 D-가 D, 1, 2, 3, 4는 그 성막의 사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핵심 메시지 M은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린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 교차 구조는 나타납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은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한 구조를 보여주는데 산만하고 반복되는 문체로 인해 문장 이해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대한 탈선, 반복, 이 문장이 애매한 것들은 전부 다 헬라식이나 로마식 사고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히브리적 사고 체계에서 쓰인 책하고 신약의 이 헬라나 로마식 사고로 쓴 책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런 이 헬라식이나 로마식 사고에서 쓰여진 이런 문장들을 히브리식 사고인 교차 구조 입장으로 접근하면은 좀 쉽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아즘 구조는 성경에 사용되는 문학적 표현 형태로 대칭되는 병행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의 구조를 바르게 파악함으로써 성경이 의도하는 핵심 의미에 또 바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 부분들이 전체적인 유기성을 가져요. 또 반복과 각종 표현 기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완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또 상호 보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연구에는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 키아즘 구조를 인식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조직적이고 논리적이며 또 쉽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붙잡기만 한다면 이거로 인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그 감동되고 기쁨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그런 감동,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갭을 다 해결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달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또 사실 이 키아즘 구조는 목회자들 설교 준비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설교의 부담도 많이 있어요. 또 좋은 설교하는 게 또 쉽지도 않고. 사실 좋은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 성경적 설교가 좋은 설교잖아요. 본문에 충실하고 또 문단의 주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전하는 게 좋은 설교잖아. 또 성령께서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전하는 것이 좋은 설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과 심판의 설교가 돼야 그게 바른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키아즘 구조는 많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설교자의 삶이 묻어 있어야 그게 좋은 설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바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A와 A-는 아담의 자식들을 얘기를 한다면 B와 B-는 7배의 보복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핵심 테마 M은 가인의 자손을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 테마가 중앙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기도문 강의에서 그 히브리 문장 구조의 그 중요성을 보면 그 주기도문은 아주 치밀한 문학 구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태는 그 히브리 문장 구조를 이 메인 테마를 그 주기도문을 가장 중심에 놨어요. 6장 5절에서 15절 그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인 테마를 문장의 가장 핵심되는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하다는 얘기죠. 그럼 마태는 왜 이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의 중앙에 위치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마태는 이런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마태가 히브리 문장 구조의 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의 핵심인 동시에 산상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문장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모종의 암시를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청원과 마지막 동형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크루지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과 뒤에 문장의 일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은 짝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이 주기도문은 이런 히브리 문장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로 주어졌잖아요. 즉 잘못된 기도와 대비 속에서 바른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대표적 유형이 외식자의 기도와 이방인 기도잖아요. 외식자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성기도 할 때 같은 말 반복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내 노력과 방법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생사화복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보다는 생사화복에 초점 맞춰놓고서 구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잘못된 기도가 있죠. 100일 수능 작정 기도 같은 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관계고 대화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 내용의 포괄성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의 압축입니다.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주기도문의 기원과 배경에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하나가 교회 공동체의 표지판이요. 또 하나는 개인 기도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6장 5절에서 15절까지 표현되어 있는 걸 제가 표기해 놨는데 앞부분에서는 6장 5절 6절은 수평대칭 구조로 이루어졌잖아요. 반면에 이 7절부터 15절까지는 교차대구조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교회 공동체 표지판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주기도문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또 성도의 삶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기도문의 정신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세속화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 생활 아까 나침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기도문을 매일 기도 생활이 일상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얼마든지 죄로 얼룩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대상과 내용이 되어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면에 바르게 알고 기도한다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겁니다. 이 구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여러분 히브리 문장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좀 지나쳤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문장 구조의 이해는 히브리식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 구조는 히브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문장의 기본적인 형태로 성경의 한 문장 안에서 각 단어가 교차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문장 구조란 글의 후반부가 전반부에 관해서 뒤바뀌고 평형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A-, B와 B-, C와 C-, D와 D-, E와 E-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내용이
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차 병행 구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차 대구조 구조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히브리 문장의 원리인 이 교차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역과 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나타나는 게 있고 순서에서 나타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전반부에 관해서 서로 반대적일 수도 있고 서로 보충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이 기본적으로 구절 문장 또는 이 문장 구조 전체 내용 중에서 단어나 혹은 생각들이 뒤바뀌어 나타나는 병행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 내용을 제가 교차 대구조 구조로 지금 나열해 봤는데 A와 A-는 메신저를 얘기를 합니다. B와 B-는 여호와가 부르다는 내용이고 C는 선조,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D와 D-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는 얘기고 E와 E-는 보낸다는 얘기예요. 메인 테마, 핵심 테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3장 1절부터 4장 17절 내용을 이렇게 교차 대구조 구조로 나열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그냥 눈앞에 확 들어와요. 핵심 단어가 그냥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A, B, C, D, E, M. 그러니까 6개의 핵심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6개 핵심 단어만 알아도 전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차 대구조 구조는 첫 줄과 마지막 줄, 그러니까 A와 A- 이게 서로 대칭됐잖아요. 그리고 B와 B-가 또 대칭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히브리 문장에서 짧은 길에서부터 몇 문장, 심지어 각 권의 전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1절까지 다뤘다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장과 장으로 이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문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뭐 구조나 성경 기조의 의도에서도 표현에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의 이 교차 구조를 이루는 평가 기준은 도치, 그러니까 뒤바꿈이에요. 병행, 중심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 문장 구조는 몇 가지 기본적 병행에서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의 다양한 병행 구조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문장 구조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형태의 것들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행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 이는 병행되고 있는 내용과 단어 사이에 어떤 관계로 설명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면 A와 A-는 아론의 제사장들과 그 자손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B와 B-는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자들을 대신하게 한다는 얘기고 C와 C-는 레위 자손의 계수라면은 D, 1, 2, 3, 4는 성막의 사면, E는 아론의 아들 엘르사벳은 레인의 지휘관 어린이 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문장 구조의 종류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5가지 언급했잖아요. 이 키아진 병행 구조에 적용된 기본적인 분류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 동의적 병행, 병행 구조로 대칭되는 곳의 단어는 서로 차이가 있어도 실제로 그 의미는 같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서로 대칭되는 이 병행 구조는 같은 의미를 가지나 반복을 피해요. 그러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인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한 주제가 정해지면 그 전체 또는 일부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르지만 그 뜻은 동일한 어원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후대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은 같은 개념이 점진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한다는 의미에서 이 동의적 병행을 점진적 병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이게 주의 구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그의 마음의 소원이 들어주셨으며 그게 또 다시 후반절에는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었으므로 사실 내용의 반복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나 사용되는 단어는 다르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또 이 동의적 병행이 시편에서 그 예를 아주 쉽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사람과 인자, 생각과 돌봄, 동의적으로 지금 병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 그 뜻을 더 분명하고 강조하는데 동의적 문장이나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9편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날은 날에게 바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또 시편 24편 3절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는 같은 어근을 갖고 있지만은 동의어로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는 이 동의적 병행은 단순한 방법을 피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강조하고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어떤 사실을 말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동의적 표현을 써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어떤 문장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사야 55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은 내용적으로 볼 때 병행되는 단어들이 서로 동의적이잖아요. 이 동의적 병행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히브리 문장 구조 형태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의적 병행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단어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비슷한 단어나 같은 의미의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반복할 때 쓰이는 히브리 문장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쉽게 기억할 수가, 암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반의적 병행 볼까요? 이 반의적 병행은 문장 구조 안에서 서로 그 두 줄이 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단어나 감정이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의인, 악인 이런 식으로. 주권자, 사람, 병고, 하나님의 이름, 엎드러지다, 바로 서다. 친구, 원수, 배부른 자, 줄인 자 이런 식으로. 마치 흰색과 검은색을 대조해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거와 비슷하잖아요. 이 잠언에 나타난 이 반의적 병행은 서로 반대적 의미를 설명하기 때문에 쉽게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쓰는 방법, 그게 동의적 병행과 아울러 이 반의적 병행은 아주 매우 중요한 히브리 문장 구조의 형태입니다. 서로 대칭되는 단어와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단어를 통해 이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 미련, 의인, 악인, 주권자,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 문장 구조인 이 병행 구조가 건축물 형태와 좀 유사해요. 그 이유는 이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아까 설명했던 동의적 병행이나 이 반의적 병행이 직접 존재하지 않지만 전체 문장과 각 부분의 그 주제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조의 형태에서 서로 대칭 또 동질적으로 이 종합적인 내용으로 병행 구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명사는 명사에게 동사는 동사로 또 의문사는 의문사로 이 구성 요소들은 그 구성 요소들에게 또 반대는 반대로 또 질문은 질문으로 그러니까 유사성이나 동질성이 그 상호간의 종합적인 형태로 병행된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이 종합적 병행을 통해서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또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단어나 동사가 직접 대칭은 되지 않으나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인 이런 형태를 갖고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병행과 이 종합적인 병행을 동시에 히브리 문장 구조를 사용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인들이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행동의 동사를 통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리는 죄와 악인들이 있는 복 없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들이 아닌 의인들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설명을 이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종합적인 병행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술 먹는 자리는 복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너무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즉 의인과 악인에 대한 종합적인 병행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차적 병행, 내향적 병행 구조라고 보통 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차적 병행 구조, 내향적 병행 구조, 대칭적 병행 구조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문장에서 줄이 아무리 길더라도 글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줄이 마지막 줄과 병행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키아스무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키아스무스.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 구조에 해당하는 이러한 형태를 히브리 문장 구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 구조는 문장에 나타나는 글의 형태를 통해서 성경 기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는 신구약 성경에 적용할 수 있는 히브리 문장 구조의 핵심적인 원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 문장 구조의 원리는 성경의 모든 문장에서 망라되고 또 적용돼요.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 문장 병의 구조를 모르면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좀 지나친 표현이고 바르게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은 번역의 문제가 있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병의 구조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적인 병행 구조를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A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또 A-는 구체적인 설명의 형태로 한 사람은 우리로 적용하고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교차적 병행 구조의 키아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키아즘을 모르면 두 주인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는 존재지 둘 다 섬길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이렇듯 키아즘 형태인 이 교차적 병행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로 긴 문장이 아닌 짧은 문장에서 즐겨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경제적인 자유는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부보다 일시적인 부를 추구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요? 경제적인 자유는 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가난과 빈곤의 고통도 받을 줄 아는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기 위해 부나 가난을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좀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장자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가 잘 읽은 내용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A, B하고 B-A-로 기록되어 있는 교차적 병행 구조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교대적 병행인데, 이 교대적 병행은 전반부의 내용이 그대로 후반부에 같은 순서로 전개된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히브리 문장 구조 형태의 문장이 반복되면 성경 기자가 자신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그 뜻을 밝힘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르게 해석하는 실수를 막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기자는 교대적 병행의 구조를 통해서 자신이 A라고 말한 것은 A-라는 의도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고 적용되는 어떤 설교의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이 교대적 병행의 짝을 찾으면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내용으로 설교할 수 없게 해줍니다. 이 교대적 병행 구조는 교차적 병행 구조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병행 구조이기도 해요. 수평 대치형 구조, 유사 대치형 구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 이해를 한번 드려볼게요. 창세기 39장이에요. 동일하게 요셉의 위기 극복의 과정을 묘사하는데 2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은 매우 유사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A-는 각 단락의 핵심 내용으로 위기 극복의 근원적 원인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B와 B-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1차적 결과로 지금 상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음을 또 묘사합니다. 반면에 C와 C-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면적인 인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그 위기에서 실제적 중책을 담당하게 되는 어떤 외형적인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D와 D-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 하신 결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이 속한 집과 감옥에까지 여호와의 복이 미쳤음을 지금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게 수평 대칭 구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0절과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A-B-C는 A-B-C-와 교대적 병의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수평 대칭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A와 A-의 핵심 코어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B와 B-는 성경이고 C와 C-는 아버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서 5장이라는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 3개를 뽑으면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평 대칭 구조인데 A-B-C는 A-B-C-와 순서로 교대적으로 병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앞에서 등장하는 A-B-C 문장과 뒤에 나타나는 A-B-C-와 교대적 병행 구조가 단순히 강조하기 위한 서술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의미의 설명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한 약속인데 같은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르게 표현한 기도와 어떤 점층적 표현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본문은 히브리 문장 구조의 키아즘의 진수를 알려주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턴을 잘 이해하면 다른 성경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걸 이제 수평 대칭 구조로 이제 전개하는 건데 먼저 그 A-B-C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적 약속임과 동시에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명령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 동사는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이 명령형 동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할지라도 그 명령의 약속대로 순종할 것을 전제함과 동시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실행이 되도록 결정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100번, 1000번 암송하고 가슴에 품고 있어도 이 말씀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 사고에서 이 명령형 동사는 순종할 때 일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접 기도하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타이밍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명령형 동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진행하세요. 여러분, 이 원칙은 히브리 사고의 명령형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전제이며 대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ABC가 주님께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는 명령형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ABC 단계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는 이 명령일 뿐, 응답 자체가 A-B-C- 단계에서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 성취되는 응답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ABC가 이 보편적인 기도하라는 명령의 약속일 뿐이에요. 이 단계에서 기도의 능력이나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A-B-C- 단계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세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히브리 문장과 교대 구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이 본문은 성경 각권을 다룰 때 마태복음은 키아즘 면에서 아주 자세히 언급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언급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 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분쟁의 원인은 지도자들에 대한 왜곡에서 시작된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가 득세했고, 그 다음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인 베드로를 지지하는 또 베드로파가 있었잖아요. 또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도 만만치 않았어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은 누구의 파도 아닌 그리스도파라고 또 파벌 싸움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A에서 그 나무를 교회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심었을 뿐이다. 그리고 또 A-에서는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목회자의 위치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의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부정하는 것은 목사의 현재의 위치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완벽한 샘플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란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역할의 문제잖아요. 그것만 인식한다면 많은 교회의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B에서는 아볼로 지체를 향해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근데 B-에서는 물 주는 이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기 부인은 오늘날 기업형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위치처럼 높아진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단지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의 역할만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설명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순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해요. 시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라는 이 선포 같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바울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에 반발하거나 거부할 자가 없어야 한다는 경고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그 어떤 개인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다시에서 고린도 교회를 자라시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뿐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인 양 때도 주님의 양이지 그 어떤 목회자의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도 하나님만의 주인이라는 선언적 병행 구조의 설명입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은 사탄적인 발상이 있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결국 사도 바울은 심는 자나 물을 준 자는 하나님께 그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뿐이지 이 땅에 그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또 하나 그 순차적 병행 구조가 있어요. 이것도 뭐 히브리 문장 구조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 순차적 병행 구조는 그 헬라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장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동의적 병행이나 아까 우리가 다뤘던 반의적, 종합적, 교차적, 교대적 이런 병행 구조로 해결할 수 없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본문을 이 순차적 병행 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이 순차적 병행은 긴 본문 안에서 각 절별로 병행적 구조가 같은 패턴으로 계속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A와 A-가 순서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뭐 계속해서 B와 패턴으로 C와 C-, D와 D- 연속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헬라 사고에 익숙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구조입니다. 이 순차적 병행 구조는 이야기 형태들에서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키아즘의 형태로 찾았다면은 긴 본문에서는 이 순차적 병행 구조로 접근할 때 전체적 내용이 또 한눈에 들어오는 병행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구조가 이 V 구조입니다. 이 V 구조는 순차적 병행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합니다. 이 V 구조는 키 구조의 형태에서 변형된 것을 헬라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친숙한 히브리 문학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V 구조의 설교의 형태는 헬라 사고의 문장에 깃들어진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친숙할 수 있다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 V 구조의 형태 구조는 그 키아즘 구조에서 주로 다루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간단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V 구조 형태는 우리 신약에서 논리성이 강한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서신서가 주로 내러티브, 이야기적 문장이 아닌 서술적 문장으로 된 설교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작성할 때 쉽게 이 편지를 읽어주고 들려주고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인 문장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용이 순차적 병행 구조로 이게 V 구조로 설명을 한 건데 이 본문은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의 대치적 관계를 대비하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중반부에 가면은 천국과 지옥의 병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또 후반부에서는 한 부자와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히브리 문장의 순차적 구조는 도표로 또 표현되기도 하고 그 주제나 제목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본인 이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것이 특징이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인식하고 실제 성경을 볼 때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 문화적 이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목회자들은 또 필히 또 손을 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교에서 또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사실은. 또 이 사실 우리가 이 히브리 문장 구조 원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또 의도하신 말씀의 핵심을 또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 이점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히브리 문장 구조의 성경 해석 및 적용을 많이 나눴는데 정리할게요. 여러분, 히브리 문장 구조가 독특한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또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는 구전 문화로 모든 것이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진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래요. 당시 문화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히브리 문장 구조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문장 구조는 그 특성상 한번 들으면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구조로 또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적인 법과 질서를 가진 경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문장 구조를 모르면 성경 기자의 의도에 따라 본문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또 기록자들을 통해서 직접 설교한 본문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설교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에 따라 단어와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하는 히브리 문장 구조에 따라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또 마땅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설교를 제쳐두고 자기 신학의 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자신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곤란한 일이죠. 하나님이 의도하고 말씀하신 원고를 갖고 이 시대에 쉬운 언어로 바르게 전달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설교 가운데 말하고 듣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경험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말씀이라는 매개체로 우리 의지를 인쳐줄 때 중생 또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고 또 성령이 내주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 원고, 그게 그대로 전해질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 구조인 이 키아즘 구조는 우리에게 귀한 성경 해석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